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18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그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애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구절에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지혜가 있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떻게 배워서 되어지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죠. 대부분이 보면 모두가 다 보여지는 것으로 지혜, 총명 이렇게 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누스 마음이잖아요. 지혜의 뜻은 누스라 했죠. 누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있어야만 빛을 통해서 어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둠에 있으면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있어야만 그 지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혜가 뭐냐면 고린도 1장 24절에 설명하잖아요. 그 지혜는 그리스도는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그 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하늘의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럽니다. 그 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원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설명하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른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누스 그 마음이 되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디아노니아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디아노니아라는 마음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누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알려지면 오늘 지금 디모데에게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면 우리가 666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뭐 화장실에다 어디에다 붙여놓은 게 있잖아. 666 표를 받지 말아라. 베레침 받지 말아라. 우리 처음에 이걸 알 때 바코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코트. 바코트는 상품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코트 찍어보면. 그런데 지금은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내용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11절에 가볼까요? 자, 거기에 지금 11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여자가 앉은 산은 일곱 산이라 그랬는데 여자 앉는다 타다 같은 내용이라겠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내용이 보면 일곱째에 속해 있는 여덟째 왕인데 그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모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다섯은 망하였고라고 했었죠. 여덟째 왕이라는 뜻은 보면 옥토스인데 여덟 번째라는 뜻입니다. 옥토, 여덟이라는 숫자인데 기본 수사가 옥토스, 네, 여덟째 왕 옥토스는 8. 한 몇 개 찾아볼까요? 여덟에 여덟 번째 우리 8이라는 숫자처럼 누가복음 1장 29절, 59절 몇 개 없습니다만은 8, 여덟에 일곱 노아 일곱 식구 여덟째 왕 여덟 번째 8일에며 아이를 할례를 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8일. 아 그러니까 8일 할례가 8일이란 숫자구나. 8일이랄 때 유대인들이 8일에 할례한 이유는 제일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 8일 했구나. 이렇게만 뭐 알고 있죠. 그런데 8일이라는 그 숫자가 할례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죽고 사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옛것은 죽고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사도행전 7장 8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기도 언약 할례 언약 할례잖아요. 8이라는 숫자가 지금 할례라고 했잖아요. 다시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노아 방주에서 지금 구원받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여기에 보면 노아와 그 일곱 식구 할 때 일곱 식구가 8입니다. 8. 여덟.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또 일곱 식구라고 했습니다. 8. 그러니까 옛 세상을 멸하고 새 세상으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옛 하늘을 없애고 새 하늘로 세우는 것.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뭐라고 마귀 사단 에뱀이라고 하죠.
그가 결국 우리가 20장 10절에 보면 용이 거짓 선녀, 짐승과 거짓 선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부의 모습. 그리고 22장에는 생명수강, 그리고 보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보이는 것을 보면 이제 용심판 되어지고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나 영원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무엇 됩니까? 이제 지금까지 괴롭혔던 택한 자들을 괴롭히고 결국 부조경으로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것들 때문에 결국 그도에 벗어나서 이제 부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부활도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죽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입니다. 살아서. 요한복음 21장 25절 26절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다. 그래. 나는 무엇이다. 거기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믿는 자, 믿음이라는 게 피티스라는 믿음이 나오는데 대부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마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로마서 10장 10절이 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누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질 때 그 의를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이게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입술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라는 내용물이 내 속에 있을 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그 진리를 말하는 게인데 나에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진리를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해줄 때 못 걷는 자는 그것을 깨닫고 진리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지금 8번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8번째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8절 20절 한번 볼까요? 21장 20절 21장 20절 거기 보면은 신부의 모습인데 그 보석이잖아요. 보석 12보석 12지파 12보석 나오는데 지금 5째는 홍만이요 6째는 홍보석이요 7째는 황옥이요 8째는 노고 이게 8째 할 때 이게 8째 같은 겁니다. 이게 옥도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을 보면 헵도모스인데 여기는 헵도모스 8번째는 옥도모스고 7번째는 헵도모스인데 헵타의 수사 7번 7째 같은 겁니다. 그럼 7번 우리가 자주 했잖아요. 헵타 기본수 7 7이라는 것은 7번 7번 넘어지다 7 귀신 7 교회 다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7에 속해 있는 8째다. 근데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들어간다라는 건 아폴레이아인데 멸망 아폴리미에서 왔습니다만은 죽다, 멸망하다, 소멸하다,
지옥으로 강하다 막 그런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뭐 지옥 뭐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지옥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게 지옥이죠.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지옥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속에 진리, 지혜가 없으면 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게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보면은 7입니다. 7. 7이라는 그 숫자가 뭐냐면 자인이죠. 자인. 알베 기다레, 바자 헤테요, 카라멘논스, 아페차코레, 신신다부. 그런데 히브리어를 외울 때 그렇게 전해왔어. 노래로 안 외우고 그냥 알베 기다려, 바자 헤테요, 카라멘논스, 아페차코레, 신신다부.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할베, 감데렘, 제이데이캄, 남면이 크고, 피로시타이, 피키푸호. 그게 헬라어 외우는 방법이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자인이라는 숫자죠. 자인. 자인이라는 숫자가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무기,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7.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걸 과정들을 통해서 7째 날이 되어질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은 하늘의 숫자 3이라는 숫자와 땅의 숫자 4가 플러스가 될 때 이게 안식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땅이라는 4자, 그래서 4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왜? 죽을사 그러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죽어야 되는 건가를 알지 못한데 대부분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 아, 내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4.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이 보이는 게 죽음이 아니라 보이는 옛사람, 애것, 율법, 또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그 보이는 눈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 선과 악, 그게 죽을 때,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이잖아요. 애것을 벗고 새것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건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죽을 사자다 그래. 근데 보이는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야라는 그 본질이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걸 싫어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죠. 그게 플러스 될 때 7이라는 숫자가 헵타가 나오게 되는 거죠. 8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은 헷이라고 하는데 울타리가 터져 있는 것은 헤드라고 하고 울타리가 막혀 있는 것을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헷이라고 합니다. 터 있는 것을 헤드라고 하고 막혀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막혀 있지 않는 것은 숨구멍이라고 해요. 숨을 쉰다 그러는 거죠. 막혀 있는 것은 울타리라고 하는 거죠. 울타리라는 그 숫자가 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럼 울타리 안에는 보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막도 보면 울타리 안에는 보호가 되는 거죠. 울타리 밖은 이방이라고 하고 울타리 안에는 지금 무엇을 말해요?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죠. 동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봉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봉이 있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좌측이 촛대 있고 우측이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 회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잖아요.
결국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나를 보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사는 건데 하나님은 땅에 거의 죽어야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도 무엇을 말하냐면 8일이라는 숫자잖아요. 8. 할례, 부활. 한번 찾아볼게요. 8이라는 숫자 찾았나? 아까 찾아봤나요? 8이라는 숫자. 노아 식구 위에 노아와 7 식구 구원. 8일을 할례. 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데 그게 8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계시록 19장 20절 볼게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짐승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적을 행했다요. 거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우상에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합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자, 계시록 20장 10절도 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렇죠. 자, 오늘 또 뭐가 나왔습니까? 짐승에 대해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2절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죠. 다윗. 이세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사무엘상 몇 번 했죠? 16장 10절. 이세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의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우리가 기름 하면 무엇을 하면 생각납니까? 열천의 비유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등과 기름. 요한 1서 우리 2장 20절 20절인가 23절인가 두 군데에도 마찬가지. 무엇을 기름이라. 기름. 너희 안에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기름을 우리가 보죠. 기름 부을 때로 왕, 선지자, 기름 붓죠. 제사장. 기름 붓는데 대부분의 기름 막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그런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 무슨 기름이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열천의 비유도 그 성령이 그 속에 없으니까 등만 가진 자들은 미련한 처녀 그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냐면 등과 기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지금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첫 새끼가 기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 그게 기름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죠. 여기 보면 8번째라고 하잖아. 왕. 자, 사무엘상 2세의 아들 8번째.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 볼까요? 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몇 세 때 왕이 됩니까? 40세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사무엘하 5장 4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은 몇 세 때 왕이 되냐면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숫자 30, 40, 하늘의 숫자 3, 30 같은 건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지금 몇 정했죠?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다윗이 30세 이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을 때 30세 이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을 때 30세 사울은 40세 차이가 있죠. 뭐 40세면 30세면 뭐 상관이 있나? 또 빨리 했으면 뭔 상관이 있나? 그게 아니라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30이란 숫자와 40이란 숫자는 30이란 숫자는 하늘의 숫자라고 한다면 40이란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3일 죽음과 부활이란 그게 하늘의 숫자가 되어지는 거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40년을 다스렸을 때 육체를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31장 볼게요. 31장 3절.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되어지는데 사울이 죽음이죠. 왜 죽었습니까? 전쟁에 죽었잖아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4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개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5절. 6절까지 볼게요.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죽어서 뭐가 죽습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잖아요. 모세가 죽으니까 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어지잖아요.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짐승은 멸망당한다 그러잖아요. 짐승은 계속 무엇으로 합니까? 짐승은 부방하죠. 3일 죽음과 부활. 예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겁니다. 진리를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거죠. 다른 방해한 게 아니죠. 진리가 아닌 호몰로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알레오마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부인되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안에는 진리가 없고 자기의가 있는데 자기의를 말하면서 이게 진리야. 생명의 말이야. 그게 뭐냐면 모방하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18절 볼게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엄부의 예설을 가졌노니.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기록하라. 이제 내용이 이게 뭐냐면 18절 내용이 지금 전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계시록 13장 1절로 3절까지 볼게요.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아닌데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잖아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자, 짐승에 대해 설명하는데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이름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똑같잖아. 용이. 용과의 그 모습이 같죠.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따른다 했잖아요. 14절로 한번 띄워볼게요. 진정 죽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봅니까? 보이는 걸로 현혹시키는 거죠. 그 본질은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성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짐승이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주님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이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주님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죠. 우리가 요나를 읽어보면 요나를 어떻게 봅니까? 불순종한 요나. 그런데 그 요나의 안에가 뭐가 들었냐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을 요나가 복음을 진정한 진리를 받을 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받아야만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타노예요.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진리를 그에게 증거할 때 그 진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는 자는 그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죠. 베드로처럼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가 무언가를 증거하고 그걸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여 진리가 되어질 때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록 17장 8절 볼까요? 짐승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자, 7왕이라 5은 망하여 가난에 있고 다른 일 아니리냐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멀쩡했죠? 17장 8절. 내가 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결국 그 멸망으로 들어갈 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결국 어떤 자들을 미혹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늘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겁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절로 한 3절 볼게요. 결국 무엇을 하냐면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들은 아까 말한 용, 마귀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여수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3절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결국 3절 유황 불문못에 결국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볼게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불 열왕이라.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4절.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한 26절까지 볼게요. 열불은 열왕이라.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금 여기 내용이 뭡니까? 말이라고 하잖아요. 말. 다시 말하면 그 말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말입니다. 말. 하나님과 뭐 이게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말. 진리의 말이 아닌 거짓의 말을 하는 거죠. 진리의 말이 아닌 비진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뒤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7년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는데 그걸 다 뭘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보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고 3년 반 내후에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 3년 반에 우리 대해서 했던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말하냐면 3일 죽음과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기근 그건 뭡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하죠. 주림이 아니고 뭐라겠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 복음이 없었던 때 그게 어떤 시대냐? 율법 시대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42달 누가 왔습니까? 짐승이 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같은 날인데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열불은 열왕이라 그러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과정들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어떠한 그 전쟁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8일 통해서 할례를 얻게 되어진데 그걸 모방하는 거라는 거죠. 왜 합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그러니까 용, 사단, 마귀, 짐승, 거의 선지자하는 모든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미혹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표적을 나타내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구원은 그 안의 본질인데. 계시록 17장 7절 볼게요. 계시록 17장 7절. 그래서 용, 사단, 마귀, 에뱀, 마귀
짐승 거의 선자는 뭐가 있어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그러잖아요.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막 뜨거운 용광로 속에 여기 유황불이 아니라 불 말하자. 불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유황불 하는 그 내용은 데오스부터 시작된 거죠. 데오스 하나님부터 시작된 겁니다. 17장 7절. 자, 여기 말하면 짐승의 비밀을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가로되 에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지혜의 뜻을 가진 자,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누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 하면은 보여지는 말. 그래서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 한번 봤잖아요. 짐승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뿔이라는 것은 힘, 권세를 상징하고 스가랴서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장 19절. 열뿔, 머리가 7, 머리가 뿔이 10 이렇게 달려지는 그런 보이는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설명하잖아요. 천사가 가로되 애기 스가랴 1장 19절.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해친 뿔이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러잖아요. 유다와. 이게 대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뿔은 권세. 우리가 뿔 하면은 도피성이면 뿔을 잡는 거. 그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데 여기는 해치는 뿔이라 그러잖아요. 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면석이 있다 했잖아요. 낫이 불뱀도 불뱀이 있고 노뱀이 있죠. 그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사무엘하 22장 3절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 자, 몇 절만 보게요. 사무엘하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 해서 구원하셨도다 할 때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그럼 짐승은 뭡니까? 해치는 뿔이 있잖아요.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 때 구원의 뿔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뿔, 권세. 우리가 권세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권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하나님이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진리가 되어지면 그 권세가 되어집니다.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열뿔이라는 것은 케렌인데 구원의 뿔, 케렌인데 케렌은 다시 말하면 열뿔은 율법과 반대되는 그런 권세죠. 언약을 우리가 언약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스템으로 세워야 돼요. 언약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티데미는 배열되고 진열되고 그걸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티데미가 있고 시테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고 수직은 하나님 관계라 그러는데,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배열되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십계명이라면 에세레트 하데바렘이라. 에세레트 하데바렘인데 10이라는 숫자는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계명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래 십계명은 다시 말하면 10개를 대변한 10개로 대표해서 말씀하신 말씀 율법 말씀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두 계명을 하면 다섯은 나누잖아요. 이게 두 계명, 하늘과 땅. 그걸 하나로 말하면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3절 볼게요. 몇 절만 볼게요. 계시록 12장 3절. 용이 나오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20절. 결국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심판입니다. 멸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머리는 언약과 반대되는 그런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가진 거죠.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약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국 오늘 지금 무엇을 말했습니까? 짐승을 말했죠. 복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반대되는 것. 복음을 애곡하는 것. 대적하는 것. 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